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교회 안에는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판단과 분별입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뜻 같은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고 이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협박하냐고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성도들의 유튜브를 통한 예배에 참여 외에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썸네일을 보고 설교를 골라서 듣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교를 듣는 시청자들은 각자의 관점으로 설교자들과 그들의 설교 내용에 대한 비교 비판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교역자와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판단, 비판, 비난 등이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신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판단과 분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이를 삶에 적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선 판단과 분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단하다. 첫째,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다. 둘째,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슨 일인가를 판정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판정입니다. 이 또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판별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judge, 곧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해하듯이 법원이나 경기에서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판단을 하면 그것으로 판단받는 사람의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판하다. 첫째,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다. 둘째, 신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한다. 셋째, 심리하거나 재판하다. 그 다음 분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분별하다. 첫째,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다. 둘째,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다. 분별의 경우 영어 성경에 더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분별로 번역되었지만 영어 성경의 경우 번역본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discern, 분명치 않은 것을 어렵게 애써 알아차리다. 추정하다, 어렴풋이 알아내다.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의 차이를 보고 들어 인식하다, 식별하다, 포착하다. 둘째 영어 단어로 distinguish, 이는 어떤 것의 특징, 특색을 보고 다른 것과 구별하다, 구분짓다. 셋째, differentiate, 동일한 종류의 것들의 차이를 엄밀히 구별하다, 특히 부당하게 차별하다. 넷째, discriminate, 비슷한 것들 간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 식별, 구별하다, 부당하게 차별하다. 성경은 분별의 표현을 대개 첫째와 둘째의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저는 1번의 discern이라는 단어가 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의 distinguish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육체의 오감을 통해 구별, 인식된다고 한다면 discern은 육감, 영에 의해 깨닫고 알아차린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을 위해 영혼육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있는 판단, 판결, 심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심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 일관되게 judg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 또는 심판을 하시는 주체가 명확히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2장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시편 50장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시편 82장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03편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시편 119편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판단이란 단어의 사용에 새로운 적용이 나타납니다. 한글 신약성경에서 판단이라는 단어 역시 영어 번역본에서도 젖주의가 많지만 이 경우 거의 다 너희 자신을 판단 또는 심판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타인을 판단 또는 심판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 또는 나와 함께 계신 분 곧 성령님께서 들어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57절의 판단은 예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꾸짖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관원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판단의 주체가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심판 또는 판단할 때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십니다. 15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지적하시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6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정법으로 말씀하시길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과 함께 계시며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에게 즉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고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절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자를 보고 똑같이 판단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은 판단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라는 무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
판단하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날까지 쌓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판단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며 판단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분별의 선적 의미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것들에 대하여 분별의 단어를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주로 영, 하나님의 뜻, 신령한 일, 선과 악, 시대의 표적, 의인과 악인,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등에 대하여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여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은사, 성령, 하나님의 계시, 믿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믿음이 없어서, 무지해서, 말씀을 몰라서, 고집스러워서 등입니다. 다시 한번 분별하다의 영어 discern의 의미를 보면 첫째, 분명치 않은 것을 어렵게 애써 알아차리다, 추정하다, 어렴풋이 알아내다. 둘째, 어떤 것의 차이를 보고 들어 인식하다, 식별하다, 포착하다입니다. 이것이 discern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절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에 관한 성경의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실 때는 자신이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한없이 높고 넓고 깊은 뜻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인간은 그저 육체로, 즉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신의 극히 제한된 지식과 경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사람과 사물과 상황을 이리저리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린 결론은 오류가 많고 불완전하고 한시적이기에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 가운데 10인 10색, 만인 만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마다 각기 개성이 달라서 각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79명이 삽니다. 그래서 79억까지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7,139개라고 합니다. 국가의 수는 유엔 기준으로 195개 국가입니다. 통치체제 분류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또 경제체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로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이 있고 이렇게 극한의 복잡다단한 지구촌 79억 인구를 하나님께서 전부 구원하시려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불러서 복음을 전하셔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고 보고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 및 잣대를 가지고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함부로 지적하지 말고 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학 박사인 지적인 설교자가 신학적 철학적 설교를 시골교회의 노인들 성도들에게 한다면 과연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과거 형사 전과가 있던 거듭난 설교자가 고학력의 부유층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투박한 말투와 비속어를 사용한 설교를 한다면 과연 그 설교가 잘 전달되겠습니까? 하지만 두 설교자는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종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많은 다양한 종들을 불러 온 세상 구석구석에 보내셔서 적재적소에 잘 박힌 못처럼 구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이 인간에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판단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내 눈에, 귀에 거슬린다고 생각되면 첫째, 무조건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둘째,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단한 죄를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셋째,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쫓으십시오. 넷째,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다섯째, 끝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판단은 마귀의 참소를 부르지만 용서와 사랑과 감사는 마귀를 내쫓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신부의 길입니다. 아멘.